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딱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우리 딱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귀 있으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뭘까요? 영적인 귀죠.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오늘 설교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붙잡으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들아, 예, 영적 귀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 목양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미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넌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할 말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100% 믿으시고 확신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6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또 아주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 이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참 감격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상반기를 잘 이렇게 마침표를요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침표를요 내가 찍으면 안 돼요. 누가 찍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하나님의 도장을 꽝! 잘 받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내 힘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나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스페셜 워십으로 특별한 예배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입니다. 교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양교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나라에 또 온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목양교회를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양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도 이 목양교회 이 본당 이곳에 나오셨지요? 그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은요. 굉장히 많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교회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는 거, 그런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 예배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는 거,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불 꺼진 깜깜한 본당에라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쌓으시는 거. 그래서 이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자들이 있는지 간에 그 주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성전을 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안수 집사 열심히 이렇게 닦으시는데 그 모습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딱 든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놓쳐서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고 행동하는 모습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무조건 우리는 기준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바라고 계실까? 우리가 좀 그 점을요 생각하고 이 시간에 묵상하고 그동안의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시는 본문이잖아요. 6월절이 되어서 이제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꼭 뭐를 데리고 가야지요?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짐승,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짐승을, 자기 수준에 맞는 짐승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꽤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냥 혼자 가면 참 편하겠는데, 이 짐승을 데려가는 게 여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짐승한테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에서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입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짐승 힘들게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돈만 딱 내면 쉽게 제물을 드릴 짐승을 사서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다 아시지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으쓱. 뭐가 으쓱일까요? 나는 힘들게 짐승을 데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나는 예배를 돕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정말 쉽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는 예배를 돕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물을, 그 짐승을 팔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리가 나죠.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전을, 내 기도하는 이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화를 내세요. 나는 그래도 예배를 돕고 있어. 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야. 누가 나 좋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 위해서지? 하나님 교회 위해서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요,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매번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앞에 자막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상을 막 다 엎으시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기억했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시편 말씀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요 쫙 기억해 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열심히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자신들만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돕고 있어.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비록 돈은 벌고 있지만 그런 열심이요, 열정이요,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그 열정은요,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열정,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길 원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지요? 우리 목양교회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열심히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전 문지르면서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그 열심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 열심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입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그냥 저는 던져드릴 거예요. 그냥 던져드릴 거예요.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나아가시는 그 몫은 저희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지금 한 가지 생각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내 교회를 위하여, 이 목양교회를 위하여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니? 누가 기준이니?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께 던지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요, 설교를 들으실 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해요. 주님이요,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7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예.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어머나 아니고요. 서머나. 기억하시라고.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 달라요. 말씀의 내용이 다 달라요. 주님의 마음이,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교회도 있고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이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요, 딱 2곳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딱 2곳만이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요, 말씀으로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걸 들으실 때 이 교회에게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또 오늘 우리 목양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책망을 하실까? 아니면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7교회를 들으시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시는 분도 생기실 수 있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를 좀 정리했는데, 여러분
영으로 받으십시오. 영으로 받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밌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7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막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에 붙여놓은 이름이 있어요. 제목이 있지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정통적인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 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만.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뭔가 없지만 뭐예요? 충성하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칭찬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교회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은 받아요. 뭐라고 칭찬받냐면 주변 환경이 뭔가 나쁜데 너희를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근데 너희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어. 책망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시지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기를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 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내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나 싫다. 내 말씀의 날 선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네. 점점 지루하십니까? 세 번째까지 갔어요. 네 번째 교회는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도 칭찬도 받고요, 책망도 받았던 교회예요. 제가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을.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과 봉사가 있으나 이단 서상을 받아들이는 교리가 없는 교회래요. 엄청난 교회지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음란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의상 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너희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여기는요, 그냥 책망만 받았어요. 제목 보실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형식주의 4대 교회래요.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자, 책망받은 4대 교회. 이제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 여러분, 무엇을 공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찾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참 칭찬해 주셨던 빌라델비아 교회, 부럽지요? 자,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풍성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반대로 뭐예요?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뭔가 뜨겁지도 않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쏙쏙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에게서 내 금을 사라. 불로 정련된 금이다.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내 옷을 사라.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내게서 내 눈에 바를 약을 사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 기울여라. 네, 숨차게 했어요. 7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양교회, 우리 목양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7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중에 공통적인 말씀 찾으셨지요? 맨 밑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었지요. 너희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도 나도 분주하게 교회 나온다 못한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틀린 거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가 하는 말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양교회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듣는 모습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그냥 이게 맞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갑니다. 저게 맞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신껏 행동하셔야 돼요. 소신껏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소신껏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소신껏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요, 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내 말을 들어야 돼. 얘들아, 귀를 열어봐. 영적 귀를 열어봐. 너희 지금 닫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데, 대형교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여러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영적 귀를 여십시오. 영적 귀를 여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보면서 우리 말했잖아요. 내 열심 내려놓는 거 귀를 열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내 열심이요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목양교회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